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2월이 되면 좀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의 일본이나 뭐 러시아, 미국 보면 엄청난 한파와 폭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추운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겪어본 겨울 가운데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주의 재림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교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세계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교회 비전과 관련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했어서 나눌 수 없었고, 오늘 이 시간에 새해를 맞으면서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한 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또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2026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매달 연말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력한 시사주간지에서 세계 대전망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발간을 해서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 데서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분석이 정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데요. 또 특이한 것은 그 책자 표지에 그 다양한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그림들이 실려 있고, 그 그림을 살펴보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올해 사진들도 온갖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 같습니까? 네, 아이고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자, 이 한가운데 누군 같습니까? 트럼프가 보이고 있고, 여기 칼이 있고, 그 칼 건너편에 이 세 사람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시진핑과 네타냐후, 푸틴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강대국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여기 250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는 생일 케이크가 있는데, 이 250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의 개국 250년을 기념하고 있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패권 국가가 수명이 약 25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250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는 예측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어떤 봉기하는 손이 보이고 수갑이 보이고, 그 뒤에 미국 국기가 보이고 있죠. 이것은 아마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탄압과 또 시민들의 시위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미사일들이 막 보이죠. 미사일이 보이고 또 전차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런 전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뭐 보면 무역선에서 막 대포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막 관세를 높여가지고 각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보면 사람의 뇌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뇌가 게임 컨트롤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이고, 또 이게 보면 로봇도 보이고, 로봇 개도 보이고, 드론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2026년 이 책자를 요약하면서 2020년 세계의 대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구가 기술과 권력,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가 2026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시계가 보이시나요? 이 시계의 이름은 세계 지구 종말 시계라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핵 개발이 된 이후에 핵 폭발로 지구가 멸망할 것을 경고하면서 194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시점을 자정으로 해서 자정 7분 전으로 이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핵 위기가 계속
거듭되면서 시기가 계속 단축되어졌고 작년에는 89초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지구 멸망할 위기가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또 시기가 조정이 되는데 작년보다 4초가 더 가까워져서 지구 멸망 85초라고 원자 핵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 시기의 시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구 역사상 가장 멸망에 가까운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핵을 쏘네 마네 막 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 핵을 규제하는 그 조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더욱더 핵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핵 무기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치는데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생물 안보의 위기, 기후 변화의 위기, 또 민족주의, 독재의 부상, 또 강대국들이 서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면서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구가 어느 때보다 멸망할 위기가 높다라고 세상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새해를 어떻게 관측하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내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아마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온도가 몇 도인지 눈이 오는지 그런 것을 살펴봤을 텐데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오늘 날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추운지를 보면서 대처를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날씨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확인하는데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이 징조들은 너희가 왜 분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 것을 너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알고 나를 만날 준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시대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세계의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불에 사르는 세상 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에 얼마나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끝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이론이 천년 하루 이론이라 불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인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인류가 안식하는 해가 천년이다.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인류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여기에 애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7천년의 시간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이론이 천년 하루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 7천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대략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론이 이 천년하루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해를 특정하는
것이기보다는 대략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경륜을 다루실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면 2033년이 해가 되겠습니다. 2034년에 만약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앞에 7년의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공중대림과 교회 휴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바로 2026년이 그에 해당되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또 매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올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이 이론이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세상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세상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세계 곳곳에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강력한 지진, 그리고 큰 기근, 그리고 큰 전염병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또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산통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약하고 천천히 나타나다가 점점 강력해지고 더 빈번하게 나타나다가 마지막 해산을 하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이 일들은 처음에는 약하고 천천히 나타나다가 점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 크고 강력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에 가짜,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가 이 땅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도록 하더라도 2020년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 하느님이 20분이나 계시고 지린 예수님께서 50명이나 계신데요. 다 50명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잘 아시는 통일교회 문성명 한 글자, 요즘 뉴스에 한학자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또 우리 남원에 있는 하나님 교회의 안산홍, 장길자, 하늘어머니, 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짓 메시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재림 예수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를 하면서 재림 예수 유튜브가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돈을 이렇게 빼앗아서 수사가 들어갔다는 기사를 볼 수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는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과 분쟁이 마지막 때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025년에 세계 주요 분쟁 지역 10곳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4년간 계속 전쟁을 해서 계속 쏘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인도, 파키스탄, 카시미르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중동 바다에 보내놓고 언제든지 이란 너희들 공격할 거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월 달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대통령을 잡아들여서 전쟁이 있었고, 또 주변에 콜롬비아, 멕시코와도 갈등을 빚고 있고, 또 미국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해서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향해서 너희들 계속 우크라이나에 도우면 너희들 핵 쏴버릴 거야 하면서 계속 전쟁의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작년에 태국과 캄보디아도 치고받고 싸우는 국지전이 있었고, 또 지금 중국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 얘기하고 있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전쟁의 위기가 2025년, 2026년에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많은 빨간 점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했던 지진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주요 세계 대형 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동일본에서 강도 9의 지진이 일어나서 1만 5천 명이 죽었고, IT에서는 2010년에 30만 명이 죽었던 지진이 있었죠. 또 튀르키에서는 2023년에 5만 명이 지진으로 피해를 당했던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강도 6, 건물이 허물어지는 강도 6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는 표가 되겠는데, 2000년 이전까지는 지진이 강도 6의 지진이 10개가 넘지를 않았어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니까 강도 6의 지진이 40개, 50개 엄청나게 증가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2010년 이후에는 지금 강도 6의 지진이 몇 개씩 발생하고 있을까요? 해마다 100개 이상씩 강도 6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200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평균 19개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평균 72개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강도 5.8, 5.4의 지진이 일어나서 남원도 막 흔들렸었잖아요.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예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접한 일본이었었습니까? 작년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막 걱정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정부에서 올해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이해하고 있고, 일본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 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북한의 백두산도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면서 지진, 화산의 위험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설탕 가격이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지 설탕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쌀 가격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농산물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또 기후 전문가들이 2050년이 되면 육주의 90%가 사막화될 위기가 있다.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기근이 계속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한 예언입니다. 최근 세계가 발달하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나라에 발생한 전염병이 순식간에 세계에 퍼지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볼라, 사스, 메르스가 세계에 퍼졌고, 최근에 코로나가 세계에 퍼져서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대유행이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 세균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들에는 백신도 치료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75%에 이르고 백신이 치료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의 설 명절 때 중국 사람들이 막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퍼질 위험성이 크다, 걱정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을, 하늘로부터 큰 징조를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경험하고 기후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홍수, 폭염, 슈퍼 태풍, 허리케인, 또 고온 현상, 극심한 가뭄과 큰 산불, 또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일들, 극한 한파와 폭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이 14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의 기후재앙이 닥친다고 경고했고, 이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각 나라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23년도에 1.48도가 올라갔고 2024년도에 드디어 1.5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북태평양의 수온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런 전례 없는 현상으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멘붕이 왔다라는 기사가 실렸고, 지구의 기후가 통제 불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태풍과 사이클론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혼란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로라가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의 플로리다가 미국의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미국의 가장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하늘에 오로라가 관측되고 영국에서 오로라가 관측되었대요. 오로라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극으로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전역에,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도 보면 유럽 전역에 북극의 오로라가 관찰되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일어나지 봤더니 태양의 강력한 활동으로 강력한 태양풍이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북극 쪽에 이렇게 오로라가 관측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낮은 중위도까지 오로라가 관측되는 이상한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활동이 아주 강력해져서, 강력한 태양풍이 지구에 쏟아져서 원래 오로라가 관측되지 않는 밑에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5년 이래 가장 강력한 태양풍이 지구를 공습해서 우주재난전파주의보가 발령이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태양이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하는데, 지금 현재 태양 활동이 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강력한 태양 활동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이런 우주전파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게 되면서 칠레 환란기 때 네 번째 대접 심판 때에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서 태양 활동이 점점 비정상으로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성경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의 징조 가운데 하늘의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지구 근처를 다니는 소행성들이 약 16,000개가 있고, 그 중에 지구의 충돌 위험성이 있는 소행성이 약 1,400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돌 1순위인 소행성이 아포피스라는 혼동의 신의 이름을 가진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의 크기는 2004년도에 발견됐는데 지름이 약 400m 정도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이 2029년 4월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예상인데, 이 소행성이 발견됐을 때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무려 2.7%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핵폭탄에 수백 개의 위력의 충격을 당하게 되고 반경 수백 킬로미터가 초토화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행히 더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충돌하지는 않고 비껴나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구를 비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비껴나간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파란 점들이 인공위성인데 인공위성보다 더 가깝게 지구를 스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했던 연구팀에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 소행성이 미지의 소행성과 충돌해서 이 충돌 경로가 벗어나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 아주 낮긴 하지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소행성 아포피스가 충돌하는 일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나팔이 7년 환란기 때 세 번째 나팔 심판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물의 산물의 일이 쓴쑥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별 이름이 쓴쑥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아포피스 소행성이 실제로 지구에 충돌하게 되고 이 예언을 성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지구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후 변화를 보게 되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방치된다고 한다면 2050년에 지구온도가 섭씨 3도까지 증가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인류의 멸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의학저널 란셋에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각 대학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보고하면서 이대로 가면 지구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 지구의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2026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말세 예언의 나침반과 같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상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으라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는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죽어버린 멸망되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독립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걸 보게 되면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곧 올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본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성경에서 한 세대는 시편, 90편, 1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를 70년에서 8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77년을 지나서 78년을 향하고 있고 몇 년만 지나면 80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스라엘을 독립한 것을 본 한 세대가 다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나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강력한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고 뉴스를 통해서 맨날 우리 이스라엘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냐는 이사야 66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주변 아랍 국가들이 즉시 이스라엘 땅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4번이나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지금까지 강력한 나라로 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과 아랍 국민이 사는 팔레스타인이 약간 절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녹색 땅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사는 용토였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서 지금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는 에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을 포함한 동에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정념하는 큰 쾌거를 거뒀고 이 성전산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맘만 먹으면 이제 에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이스라엘이 마련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 이후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차례 중동 국가들의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고 전쟁을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이 나라를 세우고 있어야만이 이 땅에 말세에 이르는 중요한 사건인 성전이 세워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성전들이 성령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했던 것을 성도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마스의 급습으로 이스라엘 사망자가 1,400명이나 발생했고 240명이 인질로 납치돼서 고통을 당했죠. 이을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즉시 하마스에 대한 반격을 해서 이 가자 지역에 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발생했죠.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였고 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 일이 계속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그 여론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나쁘다. 이스라엘의 반유대주의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가자족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하마스를 도와주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전쟁까지 번지게 되었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도우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이란까지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하는 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서 이란 지휘관들을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이란 테헤란에 하마스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는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또 이란에게 직접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이란은 대략 2,000km나 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벌써 공격하는 보복 공격이 2024년도에 일어나서 이러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2025년 6월 13일에는 이란에서 핵 시설들이 있고 여기서 핵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판단해서 25년 6월 13일에 이스라엘에서 10군데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 또 미국도 폭격기를 보내서 3군데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발로 또 이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해서 야 이러다 진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 붙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휴전이 합의가 돼서 12일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위기 가운데 있고 이란 대통령은 서방과 이스라엘과 우리는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원포를 놓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언제든지 이란을 우리가 재개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을 향해서 너희들 핵무기, 핵시설, 핵농축하는 거 그만두고 미사일 개발하는 거 멈춰라. 그러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란에 막 시위가 일어나면서 막 학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실제로 항공모함들을 띄워서 이란을 향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공격할 거라고 미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만약 이란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게 되면 이란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움직이게 될까요? 또 이란을 돕고 있는 러시아와 또 튀르키예가 또 이란을 도와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러시아가 발끈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3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로 지금 고조되고 있고, 이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의 위기는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참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7년 환란기 직전에 발생한다고 알려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7년 환란기가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연합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말년,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 마곡당은 러시아 지역을 말씀하는데, 이 러시아의 통치자가 이란과 튀르키예와 북아프리카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많은 백성들이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가 구름이 땅을 덮인 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으면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 걸 보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극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러시아 마곡당의 통치자, 러시아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페르시아, 이란과 튀르키예, 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을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 지금 현재 일어난다면 이 마곡당의 통치자는 바로 푸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같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패배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얼굴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침략군들이 서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실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요하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침략군들이 패배했을 때 그 죽은 시신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예언되어 있고, 또 그 군대의 병기를 태우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기 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또 교회의 휴거 시점과 관련되었을 때 지금 러시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됐을 때 공격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 사건이 발생하고, 휴거로 인해서 미국이 대혼란이 오게 돼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러시아와 이런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 러시아와 아랍 군대들이 그냥 엄청난 패배를 했을 때, 완전한 세계의 권력의 공백이 왔을 때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으면 7년 환란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주인공인 이 러시아, 지금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2020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 나라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계속 돕고 있고 막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서 계속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도우면서 미사일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에 핵을 쏴버리겠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겠다고 계속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공급하는 나라에 우리가 핵을 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핵무기 교리를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미사일을 공급해서 러시아가 위협에 빠지면 미국을 핵으로 쏴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실제로 핵폭발을 대비해서 그 나라에서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호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핵전쟁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살아야 되니까 방공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이제 이 러시아의 전쟁의 위협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사무총장이 말을 하기를 러시아가 5년 이내에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나라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대비해서 징병제를 부활시켜서 군대를 모으고 국방비를 예산을 확충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러시아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과 마고의 전쟁의 주인공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이 유럽과 다른 나라로 번져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고과 마고의 전쟁이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미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가 마고의 전쟁에서 러시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성경은 예언되어졌는데,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막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인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이란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가 등장해서 아주 독재 정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 가운데 많은 부채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미국이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난 기독교의 쇠퇴와 배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야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와 정부의 무력 진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막 경찰들이 자기 나라 시민들 막 쏴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미국이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나 놀라게 되잖아요.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정책으로 세계 전체가 경제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또 트럼프가 아주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함으로써 트럼프와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아주 커지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전쟁의 위기가 크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 현재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지막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세의 사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성도님들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예언에 로스로 러시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중국도 동방의 왕으로서 말세 예언에 나와 있고, 또 유럽 국가들도 열불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지금 현재 강력한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은 마지막 때의 예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연구가들은 마지막 때의 말세 예언에 미국이 등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 마고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힘이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고가 마고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원국인 미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은 미국에서 휴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나라가 혼돈에 빠지잖아요. 휴거가 일어나거나 또는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재난이 미국에 발생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내부 분열이나 경제 붕괴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고가 마고의 전쟁이 일어날 때 아주 그냥 붕괴가 되어버릴 것이다.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 간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핵을 쏘는 핵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미국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몰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미국의 그 방어력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고가 마고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많은 이가 예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가자 지구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앞서서 가자 지구 평화 구상안을 제안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참여시켜서 평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1월 22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출정식을 하였는데요. 트럼프가 앞장서서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을 맞는 그 7년 조약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장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어떤 예비 부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2026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하여 있어서 지금 70년,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주인공인 러시아,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우리 앞에 곧 가까웠다고 우리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부는 자신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과 또 죄악과 쾌락을 멀리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의 신실한 종으로 평가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주님을 잘 섬겼는지 평가받고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기쁨으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